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어두워지고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해지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짓 가르침은 주님의 구원에서 이 거룩해지는 것을 없애는 것이죠.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을 주님의 용서만을 구원으로 믿었지 제가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정말 흠도 없이 하나의 흠도 없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거룩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 성경은 그러나 용서만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한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릴 때 왜 우리가 그 귀에 그토록 싫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천성적으로 거룩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적당히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우리 인간은 거북해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도 흔히 들리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서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결한 것을 싫어하고 숨막혀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과 에서의 우리 이야기에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너무 배가 고픈 때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이 좋기도 했지만 장자는 장자의 권리만을 갖고 있지 않고 장자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온 집안을 다스려야 됐고 마치 어떤 한 마을의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장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의 누군가의 잘못은 그 또한 장자의 잘못이었고 그 장자는 온 집안의 재산과 또한 도덕적인 의무까지도 책임지고 다스려야 될 의무를 장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에서는 그 자신도 거룩하지를 않았고 에서는 장자가 가지는 권리는 좋아했지만 장자가 가지는 의무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팥죽 한 권에 내어버리는 에서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달콤한 것을 주는 것은 기뻐했지만 내가 그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는 지독히도 싫어하고 우리는 그것을 도망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파셨을 때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거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기회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받던 모든 권리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자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각 없는 자처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준으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수준, 그 거룩의 수준이 적당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의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창세기 때는 드러나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엔 드러나지 않았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데에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사모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여러분의 문제이고 이 교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만을 원한 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구원받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해줄 수도 없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그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경지에 이르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안에 거룩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거룩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것을 율법이다, 행위라고 공격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무지한 것이죠. 율법과 행위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거룩해져서 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그 거룩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음행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곧 우상숭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상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는 가정이 너무나 우상이에요. 가정 자체가 우상이에요. 결혼이 우상이고 가정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한 자는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물건을 가진 자는 물건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 결혼마저도 주님 밑으로 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결혼마저도 우선순위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모마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 선한 주님의 창조 때부터 오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아무리 주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보세요. 심지어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면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그 성전 자체를 그래서 주님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다면 그 가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으로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이지만, 건강이지만 이 몸이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올라가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절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형제와 자매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은 가정에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7장에 29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더 보면은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창조 때에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욕에 따라 결혼을 하고 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제도 자체가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혼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가 옛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혹여나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어떤 아내가 있는데 계속 남편이 죽어서 율법에 따라 그 남편의 동생과 계속 결혼하게 돼서 만약에 남편이 일곱 명을 갖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서는 다 천사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단순히 위에 있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게 새롭게 돼요. 모든 게 새롭게 되고 거기서는 결혼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우리들 사이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도 의미가 없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그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심지어 혈족이 할지라도 그것을 다 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혈족보다도 우리의 육적인 혈족이나 또는 심지어 결혼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정반대로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혀 정반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와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이 가정의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미국의 가정 우상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가정 사역이니 가족 사역이니 결혼 사역이니 하면서 결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고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고 결혼이 오히려 그 결혼한 그 가정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온전히 덕을 이루도록 그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데 쓰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재밌을까? 즐거울까?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남들 보기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내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올라간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결혼이라도 무엇이라도 물건에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탐하는 마음들, 세상을 탐하는 마음들,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도록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다 읽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음행한 여자를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땅에다가 어떤 글을 쓰시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만 낳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그 후문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하실 때 구원 받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다시는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더 이상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범했던 이 음행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용서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게 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이 용서하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띄워놓고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 간음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음행해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음행을 해도 용서하세요. 간음을 해도 용서하세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어떠한 창기도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범한 자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신 후에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한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예요.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에게 주님께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기를 준비할 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결정할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행실을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과 행동을 전부 다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때 손들고 눈물 흘리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거룩하게 준비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흠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 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해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예배 때 손을 들고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떠한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바로 이 주님께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처럼 거룩해질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룩하신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거룩을 결정하지 않고 거룩하기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거룩은 원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룩해지기로 자신이 결단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룩해지라고 말하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위라고 말하냐는 것이죠.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흠이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어떠한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어떠한 음란함도 없으시고 어떠한 정욕도 없으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같이 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와 같이 변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시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있고 싶으시지만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성전이 더럽다면 더러운 성전에 주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걸 힘써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거룩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죄와 싸우려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는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유행가처럼 하지만 유행가로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지만 다음 날이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음란한 여자처럼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입에 달콤한 설탕 발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대적하시는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의롭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19절 말씀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죽었어요. 죄가 있는 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고
거룩하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에 있던 그 모든 습관적인 죄와 우리의 육신에 있던 모든 악한 정욕과 우리의 눈에 있던 모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씻김을 받을 때, 그것이 죄가 내 몸에서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거룩하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피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옛 습관과 모든 구습으로 썩어져 가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그 모든 습관과 모습과 모든 죄악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씻음을 받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물로 씻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과 화목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네가 죄사함을 받았고 네가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주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를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확증하라고 말했어요. 스스로를 시험해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한 자만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입술로 고백을 했든 간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확신은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는 것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범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의 양심이 정결해졌을 때. 그 여러분 안에 모든 옛 것이 다 지나가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죄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있던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임해서 정말 여러분의 안이 정결케 되고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지워지고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임했을 때에 이제 내가 구원되었구나,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참된 거예요. 그 확신이 바로 반석의 확신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입술의 확신, 입술의 고백으로 오는 확신은 절대 확신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사단이 주는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이에요.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불의한 길로 가게 하는 친구들에게서 떨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고 네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난 너의 순종을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간판에 걸어놨지만 우리들의 삶에 거룩이 없고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절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짜 구원으로 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다라고 말하는 건요. 암 환자가 자기 몸속에 종양이 있는데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아니요. 종양이 있으면 암 환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의 정의요 마귀의 칸에 속했다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없던 정욕을 여러분이 이기게 됐을 때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전까지 이길 수 없었던 여러분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그라들고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이 사그라들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담대함이 오고 주님을 향한 참된 담대함이 오고 교만이 사그라들고 조급함이 사그라들고 긍휼 없던 그 무정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파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그 딱딱하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부드러운 온유한 심령이 파고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구원되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습에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에서 어떤 눈물을 흘렸건 그 눈물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가 그 근거인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등록 교인인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갖고 있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죄가 없느냐, 죄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안에 정으로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과거에 거듭남을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과거의 은혜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롭게 되셔야 돼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증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건 오늘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참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지키실 거예요. 주님은 거듭난 자를 지키시고 새롭게 된 자 안에 거하시면서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범했던 죄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주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안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죄를 대적해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고 주님이 아무리 우리가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말씀들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완전히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완전한 거룩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완전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완전함까지 우리를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봐도 저는 그것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어본 적이 없고 그래도 인간이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 전보다 나아진다는 말씀이겠지. 조금씩 나아진다는 말씀이라고 믿었지. 한 번도 주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내 안에 그 죄의 뿌리까지 잘라버리실 수 있는, 완전히 뿌리까지 걷어내고 뽑아내신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고 믿기 시작했을 때에 또 그것을 믿었을 때에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전까지 이길 수 없던 죄가 끊어지고 그 싹이 잘라지고 또 그 뒤에도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걸 봤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눈과 같이 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죄에서 주님은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하지 못하는 성품이라는 것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던 성품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할 때에 주여 참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완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 가운데에 주님의 완전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완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까지 참으로 우리를 높이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사모합니다.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지성소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곁에 머물게 원하는 그 10년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죄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셔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서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할 때 주의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을 사모할 때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되고 그건 더 큰 외식의 죄가 됩니다. 그 주님은 사실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사랑하고 주님의 머물기 위해서 그 아버지 곁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바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또 주의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여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거룩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닮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동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잘라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거룩의 거룩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주께서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계시오니 주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